나니 잠들어 뉘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혹도도 주의 슬픈 팔을 그지서 잠자리 주의 슬픈 팔을 그지서 잠자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바다에는 순풍도 불지만은 광풍도 부는 것입니다. 인생에 순풍과 강풍이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우여곡절, 풍랑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좋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나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이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끝에는 꼭 나쁜 일도 함께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방해 세력도 반드시 다 방해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일이 좀 있었다고 해서 너무 또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쁜 날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세웅지마라는 단어도 있는 것이에요. 세웅지마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저 중국의 이 강변에 나루터에 강에서 짐을 싣고 오면 그걸 날라주고 먹고 사는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외동아들이 있었대요. 이 홀어머니와 외동아들은 가난하게 산 거예요. 왜? 이 강에서 이렇게 짐을 배로 싣고 오면 그걸 이렇게 배달해주고 몇 푼 이래 받아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집에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있었는데 암말 한 마리가 있었대요. 이 암말에다가 이 짐을 싣고 배달을 해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재산 1호가 이 암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암말을 외양간에 메어뒀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말이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니 말을 누가 훔쳐갔을까? 도망갔을까? 온 동네방네 들판으로 다 찾아봐도 말을 못 찾은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야 이제는 망했네 저 집에. 말 없으면 저 짐을 뭐로 배달하나? 저 집은 이제 망했네. 아니 홀로머니와 외동아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 이렇게 다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입방아를 찌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외양간에서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밖으로 막 뛰어나가 외양간에 가보니까 이 집 나간 암말이 들판에 가가지고 야생말 숭놈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외양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양간 문을 딱 닫아보니까 말이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경사났네 재산이 2배로 불었네. 저 집은 참 복받았네. 이거 어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다 이런 일이 있을까? 팍 또 구설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새로 온 야생 숭눈말 이거를 길들이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다리 병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입방아 찍기를 그러면 그렇지 저 집이 무슨 복받을 집이냐고 저 할머니에다가 저 어머니에다가 저 아들이 무슨 복받겠느냐고 다 입방아를 찍은 거예요. 이제는 망했네. 이제 대가 끊어지겠네. 가난한 데다가 대도 끊어지겠네. 이래 빵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이래 지났는데 나라에 뭐가 터졌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 모든 인골에 젊은 남자든 여자 젊은 남자들 모두와 또 이 나이든 모든 남자들은 남자라는 다 전쟁터로 나가버린 거야. 옛날에는 전쟁, 외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리 부러진 외동아들 병신도 다리 병신도 이 전쟁터에 갈락하니까 동네 사람들과 나라에서 뭐라 하냐. 너는 다리 병신이니까 너는 오지 마라. 다리 아프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그 나라가 졌어. 전쟁터에 나간 이고을의 남자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나이 많든 나이가 젊든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고을에도 여자판이고 이 고을에도 여자판이고 이 고을에도 여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병신이지만 처녀 귀신 만드는 것보다 좋으니까 서로 따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 3명의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홀로머니 모시고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웅지마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화되는 일, 때로는 잘못된 좀 손해되고 좀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좀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좀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축 처지가 시험 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왕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풍도 불고 광풍도 분다는 것이 우여곡절 사연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악재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 광풍을 만난 거라.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은 선교하고만 다녔어요. 선한 일하고만 다녔어요. 좋은 일하고만 다녔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일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광풍을 만나더라는 거지. 아니 왜 나쁜 일하고 다니면 광풍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뭐 좋은 일만 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다녀도 왜 이 광풍이 만났냐 이 말이지.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고난 없이는 광풍 없이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 광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자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는 부르심이 음성이고 인생의 광풍이에요. 광풍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광풍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광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광풍으로 고난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광풍은 많은 의미를 줍니다. 고난은 많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제가 7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째, 광풍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미혹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자나 미혹되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풍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초라한 것들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광풍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버릴 것이 너무 많아. 버릴 것 좀 버리라고 광풍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좀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라고 광풍을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상 줄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좀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경건의 훈련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풍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씩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첫째, 광풍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 그랬어요.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항구에 배를 대놓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배가 출항을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항하자 했어요. 그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의 문제죠. 이 가만히 보면 요즘은 타이밍의 문제고
누구 말 어떤 정보를 듣느냐는 이 문제예요. 다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투자하는 것도 언제 투자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일하는 것도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을 잘 잡고 어떤 정보를 좋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 인생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거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말들에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마귀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의 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말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우리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끄집어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 순종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이 임하고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길이 없다. 길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게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문득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 인생의 이 길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어요. 힘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내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주와 선장의 말은 이득이 생겨요. 배를 띄워야 돈이 생기잖아. 좋은 곳에 갈 수 있잖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 물질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런데 바울은 가지 마라 그랬어. 가면 풍랑 만나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떠한 이득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혹받지 말라는 교훈이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하는 말에 미혹받기도 하고 마귀의 말에 미혹받기도 하고 환경에 미혹을 받기도 하고 미혹을 많이 받아. 왜 미혹을 받느냐? 당신은 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순풍이 부는 데다가 더 좋은 곳에 가가 우리 겨울 보내고 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미혹되잖아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환경인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우리 겨울 보내고 이리로 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환경에, 사람의 말에, 마귀의 말에 미혹받지 말아라.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있잖아요. 사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쫓아 살면 우리 육체는 고달플 수 있고
우선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도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행복하게 길을 여는 거예요.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문이 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정말 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인생에 행복한 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세상 초라한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물속에다가 흔들어 버리면 모래가 손 이 사이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래가 쭉 빠져나가고 없어요.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을 움켜쥐었지만 이거 세상 살다 보면 어디로 빠져가는데 어디로 새나가 봤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생의 겨울 또 온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입니까? 노년이잖아. 누구에게나 노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노년의 고민 세 가지가 뭔지 압니까? 첫째,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노년이 오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는데,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있잖아. 친구도 많아.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 술 먹자는 사람도 많고, 같이 놀자는 사람도 많고, 놀러 가자는 사람도 많어. 나이 들어봐. 놀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일도 없고, 술 먹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외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내가 이제 참 노인이 다 됐구나. 인생 겨울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젊을 때야, 니나게나 다 찾아오고 같이 놀자고 같이 뭐 하자 하지만 나이 들어봐 누가 하겠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도 필요하고 효도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일거리 뭐 내가 없어 못하는 거지. 그건 나이 들면 누가 시켜주나 그래서 못하잖아. 효도 자식이 안 하는 걸 어떡하나. 자식이 할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하나. 자식이 안 받쳐주는 건 내가 어쩌갈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노년에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족과 허전함과 또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심령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인생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 문제, 몸 아픈 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건강하고 싶지. 그러나 건강이 자꾸 떨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고. 내가 얼마 전에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아들 에녹이와 달리기를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리기를 해봤는데 나는 이제는 안 돼요. 마음은 따라갈 것 같은데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마음은 막 달리는데 몸이 천천히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건강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 찬송하면서 이겨내세요. 경제 부분도 확보를 해야죠. 노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경제 부분도 참 확보할 수 있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나이는 들었지요. 생활비는 들지요. 뭐 손자, 손녀들 빽빽 왔는데 뭐 하나라도 집어줘야 좋아하지. 안 집어주면 좋아하나? 경제 문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미에 가서 배우라.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없더라도 한 달에 10,000원씩 주택 청약 부금 넣으라 이거. 아니
1순위 되면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언제 몇 억을 모읍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막 꼬박꼬박 주택청약 넣어가지고 1순위 돼가지고 아파트 당첨되면요, 피가 그냥 한꺼번에 3억에서 5억 뜁니다. 3억에서 5억을 우리 성도님들 뭘로 볼래? 노가다하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주택보험을 넣는 사람은 그 벌 기회가 있고,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안 넣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경제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경을 써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경제 부분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라. 놀지 말고 젊을 때 부지런히 일해라. 그냥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하세요. 일하세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부분도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라. 인생의 겨울에 좋은 환경인 베넥스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좋은 환경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틀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초가상간도 예수가 계시면 좋은 환경이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나쁜 환경이라고 나는 믿어요. 요즘 TV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펜트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 혹시 연속극 보신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집, 가장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거기에 담아놨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 주단태 이런 사람도 나오고 내가 TV를 자주 안 봐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부유층의 아파트, 거기에 대한 삶의 애환들을, 삶의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 연속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싸고 좋은 집이지만, 잘 꾸며둔 화합한 좋은 아파트지만 거기가 지옥이야. 사람들 간에 서로 속이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니까. 그러나 월세방을 사더라도 단판가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유일하고 서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란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은 35평 저 아파트 사돈 봉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좋기는 좋더만 깨끗하고 벌레 한 마리 없어. 정말 쾌적한 환경이야. 좋아. 그런 곳을 좋아하는 거야.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떤 곳이냐? 우리 집 사람하고 기준이 다른 거야. 나는 집이 너무 그렇게 깨끗하면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바퀴벌레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야. 그걸 깨끗하게 정리정돈해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집은 좀 불필요한 것들도 갖다 놔놓고 쓰잘데없는 것도 좀 갖다 놓고 그냥 좀 갖다 놓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잡다구리한 게 많은 걸 나는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78평이잖아요. 2층에 78평 대지에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나는 이 집이 좋아요. 지금 사는 게 78평이 훨씬 그러나 딱 단점이 나오는데 뭐가 한 단점이 나오냐?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게 딱 단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의 기준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집이 좋다는 것이고, 나는 바퀴벌레가 나오더라도 큰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35평 깨끗하고 깔끔한 아파트가 좋아요.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는 아파트, 바퀴벌레 한 마리 없는 거 지저분한 그 아파트가 좋겠어요? 아니면 78평 이 넓은 대골 같은데 바퀴벌레 들어 나오는 데가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내 기준하고 집사람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집이 35평이냐, 40평이냐, 50평이냐, 60평이냐, 100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지. 정말 그 집에 예수가 있느냐,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예수가 없으면 100평을 살아도 거기 지옥이요. 펜트하우스 있잖아. 연속극 그거 봐.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부부 간에도 불신이고 막 이거밖에 안 해요. 트러블, 갈등, 서로 속고 속이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물어뜯고 서로 갈등, 싸우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빼앗으려는 거, 서로 더 차지하려는 거, 이밖에 없는 거. 그 지옥이지 뭐. 다른 곳이 지옥이냐. 펜트하우스 그 영화, 그 TV를 보세요. 거기가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저 가진 사람들이, 저 화판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을 하는구나.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은 그 영화에 안 나오거든. 그 중에 있잖아. 막 이집트 막 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막 의사들,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막 다 나오고, 회장 막 이 다 나오고, 막 뭐 재단 이사장 막 다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신앙인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가 지옥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는 천국이야. 여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좋은 환경이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좋은 환경은 정말 월세방을 살고 단팥강을 살고 바퀴벌레가 좀 튀어나오더라도 예수가 계시면 그 집이 좋은 집이고 그 집이 좋은 환경이에요. 예수 없는 집구석은 다 이 불행한 집구석들이고 예수님이 계신 집들은 다 복받을 집들이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내 기준은 그래. 예수가 있는 집은 좋은 집이요. 예수가 있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요. 예수가 없는 곳은 지옥이지.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그 TV를 보세요. TV 펜트하우스 지금 3 그냥 뭐 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TV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정말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쁜 환경이고 예수가 있으면 좋은 환경이요.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이 계속 불면 그릇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출한배를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환경이요. 그리고 네 번째, 버릴 것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고난, 풍파가 있는 거, 갈등이 생기거나 내 인데 좀 버릴 것을 버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바램. 그 노래 알죠? 트로트 그 바램이란 트로트. 손에 진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진 짐이 많아서 허리도 아픕니다. 정말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막 인생을 막 악착같이 살다가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다리도 아픕니다.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외롭고 지친 나에게, 내가 외롭고 지친 내가 바라는 것은 뭐 아주 뭐 큰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을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분은 그대 하나뿐입니다. 이 인생에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녀 간에 사귀는 것도 뭐 조건이 그래 많어. 그냥 사랑한다 하면 되는 거야. 사랑이면 되는 거야. 뭐 따지지 마라. 가난하면 어떠냐. 못 배웠으면 어떠냐. 없으면 어떠냐. 조건이 나쁘면 어떠냐. 그냥 정말 있잖아. 인생 힘들고 그러는데 허리도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지쳐 있는데 뭐 내가 바라는 거 큰 것 아니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 이것만 나가 사막길을 걷고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도 힘든 길을 건다 할지라도 내가 꽃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걷겠다는 거지. 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뭐 좀 뭐 없어도 괜찮아. 좀 잘못돼도 괜찮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길을 서로 축복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도 전화 통화 끊을 때는 꼭 우리 집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하나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아니 밥 먹고 살면 되지. 뭘 더 바라느냐 이 말이죠. 이 버릴 것을 좀 버리세요.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욕망들이 너무 많아요. 이 광풍을 만나니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려야 했어요. 이 광풍이 왜 있냐 인생에. 버릴 것 좀 버리라 이 말이에요. 더욱 광풍이 그치지 않고 부니까 가구까지 다 버려야 됐어요. 버릴 것을 좀 버려라.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자기 경험도, 자기 고정관념도, 자기가 바라는 것도 좀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이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30대, 20대, 30대, 40대 정말 이 너무 야망이 강했어. 그래서 미친 척하고 나는 학교만 다닌 거야. 그래서 석사학위를 6개나 받았고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어요. 지금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다 석사학위 6개 받은 놈 나오라 하면 거의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자녀 한 명만 석사학위까지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만들어버려서 가정 뿌리가 기둥 뿌리가 휘청합니다. 돈이 수천만 원 갖다 줘야 그게 가능하고 하나에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갖다 줘야 석사학위 하나 받는 겁니다. 나는 너무 욕망이 강했던 거야. 너무 이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었어. 아니 한 개만 해도 충분한데 뭘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 내려놔 다 비웠어요. 그냥 지금은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요. 그래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있잖아요. 젊은 날에 너무 집사람을 고생시킨 것 같아. 왜?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무 막 그 학교 다 투자를 하느라고 너무 자식들도 고생시켰고 마누라도 고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있잖아요. 손에 있는 걸 다 놔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요즘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내가 왜 그걸 거머쥐려고 또 거머쥐려고 더 거머쥐려고 했던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진짜 잘못 살았어요. 지금같이 빨리 깨달았다고 하면 다 놔버려, 다 버려버려 편안하게 집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려버리세요. 내가 얻은 거, 내가 거머쥐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아낌없이 버려버리세요. 욕심도 버려버리고 욕망도 버려버리세요. 고정관념도 버려버리고 명예욕도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버리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정말 참된 행복이 참된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편안하게 살잖아. 좀 편안하게 사랑 속에서 살잖아. 그냥 자식 사랑하고 그냥 마누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축복하고 이거 외에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에 쥔 것들을 좀 놔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편안해진다. 죄악, 근심, 걱정, 염려, 의심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많이 버려야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무거운 짐도 버려버리고 기대하는 것들도 버려버리세요. 버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지금 가득히 떠뒀는데 내가 물을 먹고 싶지 않고 물보다 더 좋은 주스를 먹고 싶어요. 그럼 이 물컵으로 물 주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비워야 그 주스를 담아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이 주스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워라 많이. 하나님께 맡기고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광풍이 있는 것은, 풍랑이 있는 것은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비울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다섯 번째, 풍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 좀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이냐? 은혜 많이 받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예요. 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권사가 되는데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뭐 미안한데 뭐 할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김 권사님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 권사님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교회 와서 절대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절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혹시 그거 하고도 힘난 끄달랑 전도하세요. 전도용품 교회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뭐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을 맡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냥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이걸 하세요. 이걸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이 일하고 내가 뭐 이거 참견하고 이거 참견하고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니까. 그거 하고 시험 드니니 안 하고 그냥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는 게 최고예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은혜나 많이 받고 축복이나 많이 받으세요. 은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헛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은혜를 받는 거지.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교회로 나오라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말이 물을 먹는 건 말지가 먹어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는 성도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까지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자기 팔자 나름이에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교회 와서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의 문이 팍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내 속으로 확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꽁 하고 헛된 생각하고 꽁 하고 움츠리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들어오냐? 자기가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먹는 거지. 그럼 교회까지 오세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교회 오세요 할 수는 있지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막 영안이 열려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영이 열려가지고 막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 공감이 돼야 된다. 그래 은혜 받는 거 축복받는 거지. 저는 그걸 느낍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면 영안이 팍 열리는 게 느낀다니까. 요 뒤에 앉아가 기도하다가 보면 영안이 열리는 걸 느껴요. 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준비 찬양하고 예배 전에 찬양하고 할 때
내가 영이 열리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 자기가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 뭐 천앞에서 입 꼭 다물고 그냥 그 말이 있잖아요. 물 가까이 데려왔는데 말이 그냥 옆에 있는 죽는 말이나 쳐다보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데야. 그것이 그 물을 말을 입 벌리고 쳐넣겠나 어떡하겠냐. 안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까지 오라는 거는 목회자들이 하지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 본인들이 했어요. 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는 것은 세상줄 좀 끊고 예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도 보면 거룻줄을 끊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줄 좀 끊고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좀 붙잡으세요. 예수니까 함께 좀 사세요. 이 선하게 착하게 우리가 막 살아도 광풍은 만난다. 그건 왜 그러냐? 세상줄을 좀 끊으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쁜 친구들 좀 끊고 세상에 좀 험악한 친구들 좀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풍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좀 하라는 것이에요. 훈련을 잘 받아야지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훈련을 좀 잘 받으세요. 뭐 기도 훈련, 전도 훈련도 받지만 순종 훈련도 좀 받고 겸손 훈련도 좀 받으세요. 살다가 보면 강풍도 만납니다. 광풍으로 통해서 회개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파도를 불면 파도를 좀 탈 줄 아세요. 욕심을 좀 버리고 몸을 맡길 줄도 아세요. 제가 어느 분이 합칠까요 말까요? 합치세요. 그냥 시집을 갈까요 말까요? 그냥 시집 가세요. 그냥 뭐 자꾸 따집니까? 그냥 믿음으로 좀 사세요. 몸을 좀 맡기세요.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이 청룡열차 와라락 있죠. 그 타보신 분 있죠. 그걸 잘 타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냥 보통 어른들은 그걸 붙잡고 막 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도 힘든 거야. 즐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젊은 아이들은 자기 몸을 그 청룡열차에 맡기는 거야. 우르르 가면 우르르 가는데 우르르 올라 우르르 하고 그냥 이걸 탈 줄 아는 거예요. 몸을 맡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즐기는데 어른들은 그거 타고 나면 몸살 나버리니까요. 역시 그 놀이시설도 잘 타는 비결은 이 놀이시설에 몸을 맡겨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이 모든 날들에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게 살고 좀 이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선하게 살아요. 모든 날들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광풍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